아멘. 어제 새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베델의 제단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섬기게 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금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도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늙은 선지자라고 지칭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늙은 선지자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왕이 했던 대화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어떤 대화를 전달했을까요? 아마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에 나오는 대화일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과 함께 가지도 않겠고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아마도 이 아들들이 늙은 선지자에게 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본문 11절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에서 이 선지자는 유다로부터 예언을 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볼 때는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늙은 선지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똑같이 예언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다에서 온 사람은 예언자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늙은 예언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며 호칭만으로는 이 사람의 선악이나 그리고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는 그가 어느 길로 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길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서 그가 과연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 이 늙은 선지자는 대뜸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정말 뜬금없이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자. 내가 대접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음식을 베풀었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던 경험이 있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이상한 것은 그가 그의 아들들의 말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나눈 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나눈 대화는 뭡니까? 분명히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무슨 생각인지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한번 왔던 길로는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되돌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왕이 제안을 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늙은 선지자가 못 간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갑자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한 이 말은 앞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누구라도 깜빡 속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그의 말이 정확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표현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깜빡 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거짓말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왕이 청했을 때도 거절하고 뒤돌아섰던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됩니다. 의심하지도 않고요. 반문하지도 않고 그냥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서 예언을 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 중에서도 딱 중간에 나오는 토막을 잘라서 읽다 보니까 이게 읽고 나서도 뭔가 좀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제 내일 새벽 본문에 나오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의 궁금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늙은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을까입니다. 아들들로부터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 이분은 갑자기 이야기를 듣더니 말의 안장을 지우고 나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찾아 나섰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 나선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한 예언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베델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을 위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향하여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일종의 저주와 같은 예언입니다. 그 단을 회파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늙은 선지자는 내가 그 예언을 다시 돌이켜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그를 늙은 선지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늙었다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가 베델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베델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이 베델은 북쪽 지파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아마도 이 솔로몬 시대의 고된 노역과 또한 북쪽 지파가 소외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을 보았겠죠. 이 솔로몬 시대의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 강제 노동을 시킬 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게 멍에가 너무 무겁다,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 불만, 그런 상황을 이 늙은 선지자는 아마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요새 쓰는 말로 하면 안티 솔로몬일 수 있죠. 정부에 반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온,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에서부터 온 그 선지자가 우리 동네 베델에 와서 이 베델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곳을 향하여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걸 보며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내가 이 일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 지역은 이렇게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면 본인 스스로는 선지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마음에 불만이 생긴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선지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정말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은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거짓말을 했을까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대목이 너무 좀 이상한 부분이기는 하죠. 일단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소개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떡과 물을 안 먹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떡과 물 안 먹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 속여야 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을 향한 예언을 돌이키고 싶어 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예언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리고 가서 예언을 해라. 근데 이 사람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예언의 효력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 거죠. 마치 삼손이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그러면 이 예언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궁금증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는 악하다고 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거짓말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명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헷갈림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초대도 단호히 거절을 했고요. 조금 전에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초대도 한 번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한 번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 우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도 이때 매우 배가 고프고 매우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언제서부터 안 먹고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델에 들어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는 매우 배고프고 매우 목마른 상황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많이 지쳐 있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좀 교만한 마음, 과시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13장 8절과 9절 말씀, 그러니까 여로보암과의 대화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이 말씀은 요새 많이 쓰는 말로 말하면 TMI입니다. TMI. 이게 과도하게 소개하는 말이죠. Too much information. 앞글자를 따서.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고하니까 내가 그 사역에 걸맞는 대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TMI를 남발합니다. 내가 왕의 집 절반을 주어도 안 받을 거고 나는 먹지도 않을 거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먹을 거 준다는 얘기는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그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자세히 말하지요. 이 심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세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좀 교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지함이 좀 없어 보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대답한 그 말 때문에 이 늙은 선지자와 이 사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쉽게 속은 결정적인 이유는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했을 때 너무 쉽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속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이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상충되는 말을 들었다면 그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제가 너무 지쳐 있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교만과 그리고 엄중함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너무 쉽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거짓말로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지만 속아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더 고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거짓말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스스로 목사, 스스로 전도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의 권위를 빌려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빌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내 귀에 그런 것이 들렸다면 우리는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며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보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더 진실이고 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거짓을 말하며 정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